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라의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절망, 어떤 아수르라는 그런 큰 제국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멸망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그거죠. 비록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결국에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겠다. 이런 주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뭐 그런 의미가 있으시겠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 아니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성경 원어적인 그 뜻은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하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43장 전체가 그렇지만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은 또는 성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쭉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고 결국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물의 위험이 되었든지 불의 위험이 되었든지.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 보면은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요단강물 그 넘쳐흐르는 홍수 때문에 넘쳐흐르는 그 요단강물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섰더니 그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그 물로 죽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끝까지 당시의 바벨론의 황제 그 명예에 의한 그 금신상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그 징계로 풀무불, 오늘날 같으면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에 던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세 사람이 한 사람도 타서 죽지 않냐고, 심지어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 그을린, 불에 탄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그런 자는 이와 같이 어떤 사실은 그런 물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그런 불꽃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민족까지 희생시킨다고요? 애굽이 되었든지 스바라는 나라가 되었든지 구스가 되었든지 다 큰 나라들입니다. 당시에 큰 제국들이에요. 애굽도 제국이고 스바 제국도 스페인 옛날 제국이고 구스도 아프리카 굉장히 큽니다. 당시에 그런 나라를 희생물로 삼아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들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다른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이해해 주십시오. 또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이제 너희가 멸망을 해서 큰 나라들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명령을 해서 그들을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든지 하나님 명령을 해서 놓아라, 풀어줘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그 당시 입장에서는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것도 참 말이 안 되고 다른 나라 제국을 계시 희생시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황제를 명하더니 누구에게 엄히 명해서 내 백성 놓아라. 전혀 이게 납득이 안 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 이게 이루어졌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1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기원전 BC 539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사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죠.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그 멸망시킨 그 다음에 바로 이 조서를 황제가 공포한 겁니다. 온 나라에. 우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건축해라.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황제의 명에 따라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BC 586년에 멸망을 했었는데 70년 만에 BC 516년 딱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딱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멸망이 586년인데 성전 완공한 해가 516년이니까 딱 70년이죠. 아무튼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는 속해 있죠? 왜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게 이 옛날 그 고대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현대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AD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 결국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었지만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지 않습니까?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1948년 5월 14일에 텔아비브, 이스라엘 텔아비브 미술관 그 앞에서 당시에 초대 총리였던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중동 전쟁이 벌어지지만 그래서 5차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죠. 선언. 이때 유엔과 미국, 영국 등이 적극 후원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모든 역사학자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과 같이 독립한 나라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어떻게 1870년 만에 독립한 겁니다. 나라가 없이 살아가다가 1870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나라일까? 우리야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그런 교회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이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기념적인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한 지 76년이 되었는데 이 광복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어떤 역사가 있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좀, 나라가 일본에 앞에 36년간 멸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36년 후에 하나님 은혜로 독립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을 한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쪽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어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그 국가기록보관소의 대한민국 관보 1호 그리고 국회 속기록 당시에 그 일면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기록보관소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관보 1호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나오죠.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기 위해서 총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게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습니다. 이때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죠. 그런데 이 19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약 90% 이상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기독교인. 당시에는 전 국민에서 기독교인이 한 1% 정도가 채 못 되는 숫자였는데 국회의원이 9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초대 국회의장 잘 아시는 대로 이승만 이분을 선출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국회의장의 인도에 따라서 첫 국회가 개원이 되었죠.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고 첫 국회가 개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 개원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의회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이제 이운영 의원이라고 이분이 종로구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된 분인데 이운영 의원의 대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 기도로. 대표 기도로 이제 개회가 된 거예요. 속기록에 약 30분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감동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가 독립을 했고, 처음으로 건국하냐, 그 자체가 감격이죠. 그런 감동 가운데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안에서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결의한 게 뭐냐? 우리나라의 국호를 변경한 겁니다. 국호. 대한제국이었죠. 그러죠? 고종국. 대한제국.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대한민국이 출발한 거예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을 1948년 8월 15일. 의도적이겠죠. 광복절날. 이제 거기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취임 선서하지 않습니까? 선서. 기독교가 그 자기 국가 종교가 아닌 나라는 성경에다 손 얹지 않죠. 헌법에, 자기 나라의 헌법에 손을 얹습니다. 헌법. 그런데 이때 선서할 때 헌법을 가장 먼저 놓고 강단에다가 그 위에다 성경책을 또 얹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출발이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구나.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같이 약한 나라가 없어요. 위에서 터지고 아래에서 터지고 그런 약한 나라입니다. 일본과 같이 무르숭상을 해서 무력을 키웠던 나라도 아니고 선비의 나라죠. 배그민족, 양반의 나라. 그것만 있었지 힘을 키울 줄 아는가, 능력이 있는가. 죄송하냐, 능력은 쥐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얻어 터지고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이 약한 나라가 기묘하게 살아나요. 버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번영을 한 것은 당신은 목사님과 그렇게 말씀하겠지. 뭐 그러든지 어쩌든지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조선이 독립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독립이 어떻게 됐냐. 그 먼저 보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우리가 잘 아는 그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입국을 하고 두 달 후에 아펜젤러가 이제 입국했지만 이분들이 입국한 다음에 약 한 20여 년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뭐 고종 황제가 막질 않았죠. 오히려 알렌 선교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배제학당 지금에 그러니까 그 전신 모든 세브란스 병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다 광해원 같은 것이 그 전신 아닙니까? 그때 병원을 세웠고 그때 학교를 세웠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막 문명이 바뀌자 계몽운동을 벌이면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약하니까 일제에 의해서 한일합방을 한 것 아닙니까? 강제합병이 된 거죠. 그게 1910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 25년간은 그래도 큰 방해받지 않으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1940년도에 발발을 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40년도에서 45년까지 2차 대전이 벌어졌죠.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이 일본에서 벌어졌는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미국 예측도 도와줬던 것 아니에요. 그냥 놔뒀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부인들도 끝나고 거기에서 미국이 대공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 말하더니 놔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랬겠죠. 일본이 눈엣 가시였던 러시아와 오히려 중국을 침공을 하니 고소한 면도 있었겠죠.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쪽은 사회주의이고 미국은 극렬하게 사회주의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일본이 때려주니까 더 참전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참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진주만 습격. 이것 안 했으면 참전 안 했죠.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진주만 습격이 1941년 12월 7일 날 기습을 했죠. 주일날. 그러자 12월 7일 날 습격을 받고 12월 8일 날 미국에서 긴급 국회가 벌어져서 의회에서 참전 결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참전을 결정을 해서 미국이 일본에 보복하기 위해서 원자폭탄 투하를 한 겁니다. 사실 다른 군사적인 전세로서는 일제하고 팽팽했습니다. 팽팽했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폭탄을 그때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이틀 뒤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펜맨이라고 이름 붙여진 원폭을 투하해서 두 발을 투하해서 항복을 받아낸 거죠. 웃기는 것은 이 핵폭탄 투하기 전에 이 핵폭탄을 언제 만들어서 성공한 줄 아십니까? 1945년 7월 6일 날 핵실험을 성공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만든 거예요. 한 달 전에.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모르죠.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을 아직까지 미국도 일본을 제가 그때 진주만 습격 때 거의 해군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으니까 손상을 입어버렸으니까 완벽하게 제압할 힘이 없죠. 그래서 원폭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너무 심했다고.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들이 이제는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두 손 두 팔 보고 항복한 줄 알죠? 안 그럽니다. 일본 천황이나 당시의 일본 수상이나 그쪽 위에 있던 행정부 지도자들은 항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군부로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항복 원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선은 일본 1억 명이죠. 그때 당시 1억 명. 일본 1억 총 옥세를 결의했습니다. 여기서 죽자. 싸우다 죽자는 거예요. 그게 일본 대다수의 결의였습니다. 다만 일본 천황과 수상, 그 외의 강요들이, 대신들이 어떻게 이걸 좀 더 이상 피해를 막아보고자 했고, 다른 군부나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죽어도 좋다 그러지 마라. 그런데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본다면, 자, 미국이란 나라는 어거지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또 만약에 그때 일본이 그 옥세를 우리 1억 명 다 여기 싸우다 죽자 이렇게 결의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전쟁을 결의하고 했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쉽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이 더 이상 미국도 전쟁을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폭을 또 투하하면, 안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비난이 막 난리인데, 또 원폭 타함에 할 때도 기록을 봤더니 성공 여부를 장담을 못 했답니다. 이제 한번 실험해 가지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끝까지 저항했다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아마 그 동아시아 그쪽에 점령했던 것, 그쪽은 일본 이렇게 물러가게 하고 다른 거 다 물러가게 하고 조선 땅은 일본에 넘겨줬을 것이다. 그럼 일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선 땅은 점령은 자기들이 간다는 그 전제하에 전쟁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추리죠.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일본을 끝까지 싸우면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제 휴전을 이제 이야기할 판인데 항복을 안 하니까 다가 죽자고 덤벼드니까 그 타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국은. 그럼 미국 입장에서 뭐 조선 반도 이거 뭐 얼마나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엔 또 뭐가 있죠? 자기들이 한일합방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합법적으로 36년간이나 지배가 있었으니까 이 조선 땅은 우리 주라. 이것은 타치하지 말아라. 그러면 충분히 합의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6.25 이후에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쟁 딱 해놓고 남과 북이 갈라진 이유가 미국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북쪽 땅을 러시아로 넘겨줘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이 세계에서도 다 놀라지만 한강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만한 그런 지하 자원이나 어떤 바탕이 되어 있지를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거죠. 물론 목사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당장 진주만 습격만 이렇게 일본이 안 했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정도는 일본이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거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특별한 은총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저를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저 북한 땅, 저기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이 지금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저 오지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제는 오지에는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미 전도 종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나라는 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 전도 종족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선교사들. 목숨 걸어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안 갑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겠는가? 아마 북한에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지금의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왜 이 대한민국을 붙드셨는가? 우리가 우리나라 건국 초기 역사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최소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나라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을 붙드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11절 13절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함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 그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작정하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교회는, 또 주의 백성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표현대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아무리 코로나 가운데 있고 세상이 더 위험한 가운데 있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민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 거룩한 백성들. 그런 믿음의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불꽃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물 가운데도 지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나를 살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권세가 나를 묶고 있어도 그들에게 명령해서 놓아라, 풀어줘라, 명해서 묶였던 자를 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